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믿습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믿음이 주어졌으니까. 이런 건 대단히 신학적인 대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겠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근데 평범한 대답은요, 우리가 죽을 일이 생겨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일이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점점 죽음이 두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먼저 떠나게 되는 것 보고 죽음이 우리에게 참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요, 어떤 사건이 탁 터지게 되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죽음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은 영원히 살 길을 찾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더 거룩하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떠나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성화, 우리들의 인생을 성경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삶을 점점 살아가면서 점차 우리가 거룩하여지게 되니 창세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요, 첫 번째 질문은 이래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게 사람의 제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 마인드가 있어요. 깔려있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 초보적인 질문, 왜 하나님 믿는가? 왜 예수님 믿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대답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지요.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되었고 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권이 있을까요? 4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안 보고도 잘 맞추시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뒤에 뭐가 붙어요? 복음. 복음서는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일부터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써놓은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 얘기하면서 왜 4권씩이나 기록했을까요? 저는 임성민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뼈가 좀 부실해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잘 부러집니다. 이렇게 3문장으로 인간 임성민을 이야기하기에요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4권 주신 겁니다. 다 똑같이 기록했다면요 1권이면 되잖아요. 서로 다른 사건들을 기록했고 서로 다른 교훈들을 기록했어요. 서로 다 다른 것만 기록했다면 사이사이에 껴 맞추면 1권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요 예수님을 이쪽에서 바라보고 쓰고 저쪽에서 바라보고 쓰고 또 다른 쪽에서 바라보아서 그 예수님을 보다 잘 우리가 믿고 보다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일들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원어 성경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의 특징은요 하고 싶은 말, 중요한 말을요 그냥 앞에 둬요. 어순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먼저 뒀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어르신이니까 아브라함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다윗을 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습니다. 다윗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쓴 거예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습니다.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지막 고난당하신 이야기만 잔뜩 기록해 놓았어요.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4절은 온 세상을 구속하는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 누가복음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구나 그거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요한복음은요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서로 이렇게 다른 시각이란 말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또 서로 대조가 되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얘기하면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하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기적을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어떤 데는 딱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고 두 군데 세 군데 기록된 기적들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 다 기록된 기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눈치 빠르시네요. 오늘 오병이어가 그래요.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만, 이 기적만 네 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 딱 돌아가시자마자요, 그때 사람들은 사도시대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사신 것을 보았어요.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어요. 특별히 기록이 필요 없죠. 그분의 삶을 보았으니까.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일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 증거되어야 되는데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다음 세대인 우리들을 위해서 말이죠. 오병이어에 대해서는요, 사복음서는 이런 관점으로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다 먹이실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관점으로 오병이어를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은 굶주린 자에게 생명의 빵을 떼어주시는, 그 빵을 떼서 섬김으로, 종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사람 되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였고, 오늘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조금 앞쪽에 쓰여졌는데 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써졌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써질 때는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요, 교회 안에서도 이단이 많이 등장한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건 우리 다 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 온 교회 안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미 복음이 다 퍼졌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문과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안경을 통해서 보는 요한 오병이어는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복잡하지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양식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양식은 먹는 거잖아요. 오병이어도 먹는 거예요. 오병이어, 보리떡과 물고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음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뜯어 먹었습니까? 예수님 피 마셨어요? 아니, 여러분 세례 받고 성찬에 참석할 때 그 떡 받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꿀떡입니다. 꿀 찍어 드세요. 그래요? 누구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고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1절에 6장 1절 보십시다. 그 후에 어떤 일 이후일까요? 바로 그 앞에 5장 길게 얘기한 5장 그 이후의 일이에요. 5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과 가르치신 일이지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미워했습니다. 박해를 시작하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앞서서 요한복음 4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2절 보니까 왜 큰 무리가 예수님 따라왔을까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보면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다, 다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오병이어 전에 많이 있었다고요. 사람을 고친 것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것만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이 고치신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5절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다 보았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4절은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이 많았다라고 기록하는데 4장 54절에 보면요, 겨우 두 번째래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나서 멀리에 있는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을 두 번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떠나서 저 이방 땅 갈릴리로 오신 다음에 그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란 말이지요. 포도주 다음에 신하 고쳐주신 것, 그것 두 개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들을 이미 베푸셨어요. 그 후에 5장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 어느 시점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는 한 사람만 고치셨지만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낫게 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시자 그것을 보았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눈에 그려지시지요. 그런데요, 이 큰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곧 흩어질 쭉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요. 이 큰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 우리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직까지 오병이어예요. 6장 내내 오병이어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된 그 많은 증인이 있는 그 기적 바로 이후에 사람들은 곧 떠나버렸다고요. 신기하죠. 자, 곧 떠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그 떠날 사람들보다 성경이 더 관심이 있는 제자들을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거기 앉으시니, 누구와 함께 앉아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산에 올라오셨다, 앉으셨다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굳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다라고 기록해서요, 지금 그 큰 무리들과 이 제자들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거기까지요. 네. 4절 어떻게 시작해요? 마침. 마침이라는 성경의 원어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now,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자, 이제 드디어 사건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마침, 자, 이제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오병이어가 이 6월절과 대단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푸는 열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6월절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6월절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한 번 더 6월절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때 6월절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6월절은요 한 번씩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3번이나 기록하고 어떤 학자들은 4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월절을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렇게 꼭 집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증거를 먼저 찾아볼까요? 2장 13절 한번 얼른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6장 4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또 6월절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11장 55절이요. 저 뒤편에 있습니다. 세 번째 6월절이 나오죠. 마지막 6월절, 잡히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여러 성경학자들은 6월절을 한 번 더 보기도 해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가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양문 옆에 베데스다 못에서 고치셨잖아요. 그 양문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아마 6월절에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주시지 않았어요. 3번 혹은 4번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6월절이 한 번이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6월절이 한 번이니까 1년밖에 사역을 안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통 몇 년 사역했다고 그래요? 잘하시네요. 3년 혹은 3년보다 조금 더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6월절 전에도 조금 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이 5장 1절을 합해서 4번이 있으니까 사이에 꼭 만 3년 하고도 조금 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요, 그 날짜와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 명확하게 드러난 의미에 더욱 집중하라는 겁니다. 잘 모르는 내용 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나 집중하지 말고요,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남은 것들을 이해하라고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문을 열었으니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마침 6월절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더 많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오는 거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 똑똑한 빌립이 쓱 훑어보더니, 예수님, 한 10,000불쯤 있어도 다 먹이기 힘들겠는데요. 다른 구절에 보면요, 이미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내려가서 사오기도 힘들고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10,000불 갖고 택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아니,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먹지 못했으니까 이제 다 마을로 내려 보내주시죠. 이미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상태예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없이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극률한 마음보다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은 생략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이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아이고, 이건 일도 아니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큰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은 여태까지 뭘 봤어요?
큰 기적과 이사들을 이미 많이 봤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빌립이요, 믿음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왔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도시락 하나 갖고 뭘 어쩌겠습니까? 한 작은 아이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렸는데 빌립과 똑같이 안드레는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어찌 될 거를 기대도 하지 않고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것도 기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테스트하고 있다고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는요, 합격, 불합격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실패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실패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믿음 하나도 없이 그냥 옆에만 붙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리에 앉도록 하라. 너는 믿음도 없냐? 라고 책망하지 않고요, 그 다음 사역을 그냥 진행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들을 먹일 것은 애기 도시락 하나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불신앙으로 주위 환경만 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은혜를 베푸셔서 다 먹이면 되지 왜 그 많은 사람들을 굳이 앉게 하십니까? 왜 앉게 하실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은 그들을 앉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하라 하시니까 우리 예배하는 거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라 하시니 예배하는 것이고, 순종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되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 지키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어렵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Do you love Jesus? Oh my God. 그럴 때는요, 영어로 물어보면 Amen 그러시는 겁니다. Do you love Jesus? 몇 분 안 계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뭐 하는 자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없단 말이죠. 자,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보니까 마침 이미 준비된 것처럼 그곳에 잔디가 참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장정만 5천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만, 성인만 5천이니 성인 아닌 사람 식구들 다 데리고 왔으면요 10,000명 훨씬 넘었겠지요.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산 위에 올라와 있으니 여기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얼마나 빽빽하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겠지요, 그 옛날에. 그런데 질서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히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항오를 지어서 줄을 맞춰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요. 마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줄을 맞춰 걷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앉히시는데요. 마가복음 6장 40절은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100명, 50명 그룹을 지어서 앉게 했다고요. 아주 질서 있게 모든 사람이 다 앉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왜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질서 있게 그들을 앉히셨냐면요, 하나님이 질서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으신 분이니까 나라도, 가정도, 교회에도 질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아서가 아니라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질서가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질서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 질서가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질서와 혼돈은요,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나라와 가정과 교회에서 모든 일에 질서 있게 행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러니 다 앉았겠지요. 떡 얻어먹으려면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그 떡과 고기에 대해서 그 순서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은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그 사이에 그리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줬다는 거예요. 먼저 떡을 떼어 주십니다. 떡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지금 떡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습니다. 그러면 뚝뚝 반씩 나눠주고 마지막 사람은 몇 조각으로 나눠줬을까?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네, 별로 궁금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 나눠주셨겠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 이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뚝뚝 나눠준 것을 다 골고루 받아가지고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룹별로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00명에게 12명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해야 되는데 산 꼭대기부터 저 밑둥까지 나눠주기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참 걸리겠죠. 그렇다면 50명, 100명 앉아 있는데 예수님에게 뚝 떼서 받은 그 떡을 제자들이 100명 앉아 있을 때 뚝뚝 떼서 100번씩 나눠줬을까요? 아니면 뚝 하나 떼서 옆 사람에게 나눠주시오 했을까요? 몰라요. 안 봤으니 모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떡을 줬어요?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떡이 다시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딱 떼어서 나눠주라고 하는데 앉히긴 앉혔는데 이거를 나눠주라고 하니 제자들 마음에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떡을 다 나눠주고 나서 다음에 뭐 나눠줘야 돼요? 물고기 나눠주러 오겠죠. 그 자기가 받은 한 덩이 떡인지 2덩이 떡인지 어찌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작은 양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니 깜짝 놀라겠죠. 나눠주고 계속 생기니까요. 처음에는 놀라요. 그런데 다 받았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물고기 받으러 가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수님께 또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요, 그 사람들이 충분하다 할 만큼 나눠줬다고요.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금방 예수님을 떠날 그 큰 무리들도
지금 그 모든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뭐가 오긴 하는데 계속 뭔가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커다란 기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거두니까 오늘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떡하고 물고기하고 다른 바구니 넣었을까요? 같은 바구니 넣었을까요? 저만 궁금한가요?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바구니에 12, 여러분 바구니가 어디서 났을까요? 이런 거 안 궁금하신가 봐요. 찾아봤더니요, 그런 내용 없어요. 자, 이렇게 다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이요,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와 감탄합니다. 그리고 15절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훅 떠나버리시고 맙니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지자이심을 믿고 알아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큰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선지자다 하고 와 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잡아다가 우리들의 왕을 세우자. 그러면 그때 내가 왕으로 왔다 하고 타단하고 등장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더 큰 선포를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것 말하고 싶으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now, 자, 이제 뭐가 가까웠다고요? 유월절이 마침 가까웠을 때라고요. 이게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열쇠라고 했죠. 유월절이요. 그런데 유월절은 어떤 명절이냐면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누구 밑에서 시작해요? 바로의 밑에서. 이거 제가 밤이 맞도록 준비한 개그인데 여전히 썰렁하군요. 애굽에 있는 바로 밑에서 고난 당하던 그 구원 없는 땅, 종된 땅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의 땅, 약속의 땅, 구원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고 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축제하는 날이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유월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은요, 유월절이 있는 달을 1월달로 해서 1년을 세요. 우리 설날이 올해 며칠이죠? 구정이? 2월 5일이요. 그러면 2월달이 정월 1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있는 달을 정월로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었다가 6월절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병, 누룩이 없어서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무교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그 맛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6월절의 참 의미는 이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 되었다가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애굽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종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다시요, 애굽의 종에서 벗어났죠. 죄의 종에서 벗어났는데 죄의 종은 죽음의 종이 된 겁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됨을 축제로 즐기는 거예요. 지금 저와 함께 가고 계시죠? 자, 그 살리는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Now, 자, 이제 그 6월절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우르르 몰려가는데 6월절을 지키려고요, 축제를 하려고요, 그 6월절의 주인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인 예수를 만나러 성전으로 가면서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있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떡 먹고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다시 살게 된 구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지금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 6월절에 그 살리는 떡이, 그 생명의 떡이 뚝뚝 나누어져서 그의 생명들이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떡을 직접 받아 먹으면서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이 기적에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먹고 배부르게 만드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에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은요, 6월절 그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을 성찬 때마다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가장 기초적으로 왜 그렇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살려고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꽉 차게 거두신 것은 온 세상을 다 먹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떡을 먹은 사람은요, 이때 이 사람들과 저 멀리에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서 그거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 이름이 만나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데, 지금 바로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뚝뚝 떼어지는 그 은혜의 떡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래로요, 먹지 못하면 사람은 죽어요.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의 해결이 땀 흘림에 있어요. 부지런히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의 문제가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땀 흘림에 그 죽음의 해결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해결이 죄 지어서 죽게 되었고, 죄 지어서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도록 삶이 주어졌는데, 그 해결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온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떡을 떼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 없어서 배 줄인 적 있으세요? 먹을 게 없어서요, 배가 고픈 건요, 인생의 골리앗 만난 것 같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겨울에 먹을 것 없어서, 갈 곳 없어서 추운 게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그런 내용이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 추운데 거기다가 배고픈, 정말 최악이에요. 견딜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렌트비는 없는데 오늘 쌀통에 쌀 떨어졌을 때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 붉힐 때, 그리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이 밤에 음식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이 오병이어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도달하게 돼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환경밖에 보이지 않아서 옆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 결국은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릴 때 죽음이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우리들을 덮칠 때 이것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이죠. 배고플 때나 혹은 먹고 배부를 때나 우리를 진정 살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곳곳에 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믿고 사십시다. 우리 하늘 좀 보고 사십시다. 이 땅에 두 발 굳게 딛고 그리고 저 하늘 보고 사십시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그러면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이미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우리는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조금 양보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 더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점점 더 거룩하여지게 되는 일이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더욱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먹고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